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To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시간 예수님의 고난에 경건히 동참하고 기도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어떻게 저희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한 여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그 여인의 헌신처럼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어 경성하며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에 4010 프로젝트와 함께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교회적으로 두 번째 시작하는 이 과정을 통해 전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협력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 사역 위에 길 잃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장기 결석자 및 한 사람이라도 태신자를 더 찾아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중보기도팀, 전도특공대, 또 마을별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카카오톡 전체 진행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상황본부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프고 힘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봄으로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보여주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우리 인생길 되기를 바라옵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특별기도의 셋째 날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 말씀을 보았는데 그 세리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싶어서 몇몇 교우들이 이제 뒤에 있는 장의자들을 좀 이제 조정을 좀 했었죠. 저기 와서 편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편하게 좀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에 원탁 테이블에다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다가 밥을 타다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렇게 해주는 교우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육신은 상대방 중심이잖아요. 상대방 얘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상대방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곳곳마다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어의 성육신인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한다면 상대방 중심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든 예언은, 이 예언은 앞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누가 지었냐? 저자가 2명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단서 2명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간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간 기록할 때는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저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더군다나 또 언어도 다르고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아무런 지장도 되지 않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옛날 아주 그 고대 언어들도 있죠. 뭐 아카드어도 있고 셈조거 그 언어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번역본들이 각 나라 언어별로 이제 번역이 됐고 우리도 이제 한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맞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하늘의 언어로만 말해버리면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요. 결국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본 거예요. 지금 시대를 생각해도 이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분별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말씀하실까요? 네? 무슨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영어로 말씀하시겠죠. 중국 사람들한테는 중국어로 하시겠죠.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죠. 우리 모교회 이제 동생이기도 하고 아내의 친구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의사가 돼서 서울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청년 시절에 미국에 공부를 좀 하러 갔다 온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국에 가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리걸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일리걸이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운전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신호 위반을 했든지 뭘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영어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이고 우리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언어의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가장 간략하게 주어와 동사로만 표현하면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통된 요소를 찾으면 되죠. 주어를 찾으면 되고 딱 한마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말이에요. 딱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절의 옛적에는 구약이죠. 구약. 히브리서가 지금 신약이니까 옛적에는 구약인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세도 선지자고 예언서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이제 선지자들이고 뭐 사무엘 같은 사람 자기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지자고 그 선지자들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상하까지도 그 역사서에 활동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예언사하고 분리시켜놨지만 같이 그 동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행동을 통해서도 선지자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언 행동이라 그러는데 예언 말씀이 있고 예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같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고 막 이런 일들, 에스겔 같으면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대상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구약의 조상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는 한 명을 4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성경이죠.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을 알아먹어야 될 것이고 알아먹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할 말을 하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하려고 하는 뜻이 전달되는 거고 부모의 소원이 뭔지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먹지도 못할 말을 해버리면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말씀은 아래에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0장에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민족이 퍼져 나갔습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0민족이 퍼져 나가는데 근데 퍼져 나가다가 11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탑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어가지고 위로 가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자신의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였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언어가 하나이래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라는 것은 마치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퍼져나가지 않고 위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탑을 지어서. 지금 말하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탑을 지어서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이 작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벽돌 달라 그러면 벽돌 주고, 망치 달라 그러면 망치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멘트 가져와 그러면 시멘트 가져오고, 이게 말이 통했으니까 위 건축이 이제 가능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쟤들 막을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뭔가 위협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절제함을 통제할 수 없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옆으로 퍼져가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 저 인간의 무절제함, 감히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저 어리석음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인간이 탑을 지어서 올라오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할 때 저들의 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무너뜨리면 되죠. 무너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 임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또 지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벽돌 달라는데 망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절제함을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었는데 언어를 다르게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바벨탑 저주 사건이죠. 말이 안 통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안 통해서 그냥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절제함과 저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건 이제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해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이제 세상살이가 힘들어졌으니까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만 올라와, 거기까지야, 이거 이제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 바벨탑에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한 저주 사건을 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인데,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 요 말을 줄을 쳐놓으십시오. 5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근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는데 몇 개국으로부터 왔냐면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15개국입니다. 15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 3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절기가 있잖아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고 77절은 이제 77이 49,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7절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신약으로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1년 3번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이제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든지 간에, 여기 이제 그 11절, 10절 그 끝에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럼 지금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로마까지 가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왔다니까 뭐 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배를 타도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 하나 지키려고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자, 15개국에서 왔는데, 근데 성령께서 120명에 임하면서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언어입니다, 방언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임했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15개국에서 살고 있던 자기의 고장에 쓰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제자 120명이 한국어로 말했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에게는 일본어로 통역에 대해서 들리고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7절에는 이 사람들 다 저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난 곳 방언, 뭐 로마든 부르기아든 뭐 엘람이든 메소포타미아든 본도 아시아든 거기에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이 들리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15개국의 언어로 이게 동시 통역이 돼서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못 알아듣게 했는데, 근데 이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120명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게 하신 그 내용이 15개국의 사람들에게 동시 통역이 되면서 언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미,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로 다 이해가 돼버린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 한 11절 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 받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 바로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방언, 성령께서 이 120명에게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방언을 말했는데 15개국으로 통역이 돼서 다 들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한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15개국으로 퍼져나가려면 그 언어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언어를 다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한 자리에 15개국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는데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똑같이 그러면 아로 다 알아들어 버리니까,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알아들어 버리고 부활 그러면 부활 알아들어 버리니까 한꺼번에 복음이 다 전파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하나를 예를 들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가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너희들의 보낸 파송을 받아서 나는 서바나 땅끝으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누가 세웠는가? 여기 로마로부터 나그네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추방당에서 온 사람들인데 같이 만나게 되면서 바울과 만나서 복음을 이미 듣고 온 사람들이니까 같이 동역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어의 저주를 푸시는 사건이면서도 이 복음으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언어는 도구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언어의 성육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에베소 4장 25절 29절입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문맥은 4장 22절부터 24절의 문맥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의 문맥입니다. 그런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은 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결론인 거죠. 그래서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뭔지를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몇 가지로 적어놓은 건데 25절과 29절 사이 구절들을 빼고 이것만 적어놓은 것은 이 두 구절이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말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한 게 25절의 말이었습니다. 말. 자, 근데 이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도 잘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서는 새사람은 못된 겁니다. 새사람은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 던졌는데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벗어서 빠는 것이 당연한 거죠. 거기까지 잘한 일인데 그렇다고 새 옷을 입은 건 아니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냐? 옛 사람은 벌써 던졌지만 새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긍정적으로 말해버려야, 적극적으로 말해버릴 때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참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진짜네, 저 말이,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오고 나는데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깨끗하게 비었고 청소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일 때보다 7마리니까 훨씬 더 상태가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귀신들, 악한 것들, 예를 들어 오늘 본문한다면 거짓이 떠나갔다면 안에 비어있는데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이게 주인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쫓겨나가긴 나갔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다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렸는데 참된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빈 채로 있다면 거짓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렸다면 새 것을 받아들여서 새 것이 참된 것이 나와야지만 이 집이 온전하게 깨끗한 걸로 보존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입이죠. 우리 입이 거짓말을 다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깨끗하게 된 건데 참된 것을 채워야지만 우리 입이 깨끗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채워버리면 거짓말이 또 튀어나옵니다.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29절. 무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는 욕도 많이 하고 그죠? 고함도 지르고 폭언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다 언어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들 다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떤 언어를 해야 되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채워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게 선한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더러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들은 뭐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말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 성경도 말씀이고 뭐 말이 너무너무 많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합당한 말들, 때에 맞는 말들, 이런 말들 참 많은데 우리는 참 이기적이어서 이제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려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처받든지 말든지. 근데 또 들을 때는 또 나 중심으로 들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은 상대방 중심이잖아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할 때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걸러서 나가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가게.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왜 저렇게 심각한 말을 할까?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뭔가 일이 있나? 뭔가 힘든 게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상처가 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상처를 주고받는 게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말을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유익하게 하면 그 말 때문에 또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힘을 얻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정말 유익을 주기도 하고 유익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언어의 성육신, 상대방에게로 내려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상처가 되면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상처가 되네? 그럼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안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로 내려가는, 특히 이제 자녀들한테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막 폭언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익을 끼치고 덕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 뜻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울러서 태신자들,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교회들이 작정한 200여 명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이 4월 1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김대철 목사님은 백내장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은경 사모님은 담낭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놔두면 혹이 커지면 이게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셔서 의료 파업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부산 세계로 병원으로 연결이 돼서 순천에 4월 5일 날 내려와서 다시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세계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합니다. 김대철 선교사님이 먼저 수술하시고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가고, 오은경 선교사님은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실 텐데, 그동안에 예꿈교회 지난번에 나올 때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감당해 주셨는데, 또 그 교회 하나 선생님, 여자 하나 선생님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총괄하고 할 텐데 또 아무 일 없도록 교회에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기 위해서 입국하고 수술하고 또 퇴원해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